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마지막 본문은 특별히 그 마지막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후서는 좀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했고요. 유다서는 그것에 마치 요약본처럼 느낄 정도로 두 성경이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미혹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 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가? 좀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건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 빠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좀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이란 어떤 의심일까요? 뭘 의심하는 걸까요?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게 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경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교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지혜로운 그러한 분별력으로 인해서 저에게 신고가 들어왔고 그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충고를 조언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그곳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요.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지혜롭게 잘 상담하고 그 이후로 그곳에서 나와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고 내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더 가까운 의미는 그 잘못된 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결국 이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지옥불에 던져지겠지만 멸망에 이르겠지만 여기에선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상에 들어가 버려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불에서 꺼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들이 다시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불에서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심하는 자들과 또 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어떤 자들은 육체로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옷일 수도 있고 복음의 옷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육체의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이 잘못된 가르침, 죄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옷까지 더럽혔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되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그러한 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그 자체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단의 교주나 그 핵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는 그 우두머리들, 이 자들이 사단의 앞잡이들이고 수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거잖아요. 영혼을 도둑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행동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두려워하되 그 영혼을,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혹시라도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온다면 교회가 그들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단 또 그 전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조미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신천지라든지 또는 베레아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가 탈퇴해서 탈퇴자들을 교육시키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도 이분들이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의 어떤 시선도 시선이고 또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격지심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만을 위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기존 교회,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기존의 건강한 교회에 가서 이분들이 다시 섞여서 예전처럼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 성도들 역시 이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형제와 자매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안고 받아들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또 영광으로 그 흠 없이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회개하고 들어올 때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단의 사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그 죄와 행동은 미워하지만 그들에게 혐오하고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든든히 서 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들어왔을지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그 잘못된 사상에서 빼내어 오고 다시 믿음과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22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참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 날을 기다리며 또 새해에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새해를 세워갈 그런 미래의 꿈과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새해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와서 함께 2022년의 마지막과 2023년의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부터 오늘 밤 10시부터 그 신년 말씀과
말씀 받는 시간과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우리 밤에 성부 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새해 첫날 보내고 1월 2일 날 월요일에 새벽 만나 시간에 또 새벽 만나는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새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님 모두 사랑합니다.